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 은혜. 자, 같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을 같이 읽어봅니다. 뒤바뀐 충격. 뭐가 뒤바뀌어졌을 때 우리는 큰 충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 앞쪽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어린아이들이 찾아와요. 어린아이들이 찾아오는데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입니까? 이제 주 테마가 이거예요. 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그때 어른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은 여기 오면 안 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보니까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기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데 보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앉아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벌써 딴짓 시작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너는 방해가 되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 넌 저쪽으로 나가 있어. 밖에 가서 그냥 놀아. 너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방해가 되니까 너희들은 밖에 나가서 놀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앞에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사람이 소유하게 되는 나라가 천국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두 번째 사람을 만나셨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입니까? 이 사람은 아주 구체적으로 와서 물었어요. 한 부자 청년이었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업을 잘했나? 뭘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아주 당당하게 물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왜 그거 나한테 묻냐? 그래, 내가 그러면 물으니까 알려줄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등. 이것을 너희들은 잘 지키면 된다.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내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잘 배워왔기 때문에 이미 저는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따라서 잘 지금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을 잘 지켜왔어요. 자, 그러니까 저는 천국에 갈 수 있겠지요? 라고 이 부자 청년이 물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럼 됐다. 이랬을까요? 아니야. 야, 너 돈 많이 있지? 예. 그러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럼 내가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다 내놓을 수 있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왜 근심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이걸 다 잃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생긴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울까요? 돈이 많기 때문일까요?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이따 다시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이번에는 베드로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입니까? 자,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것보다도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우리는 일찍부터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 대답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니 먼저 된 사람은 먼저 된 것이어야지 왜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1등 된 사람이 꼴등이 되고 꼴등 된 사람이 1등 된다. 여러분 기분 좋아요? 힘차게 달리기를 해서 1등으로 들어왔는데 너는 이제 꼴등이야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을 넘겨줘 보세요. 천국은 어떤 사람일 것입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줍니다. 나올 때마다 어린아이와 같고, 그리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천국의 방식을 이해하고. 자, 여기서 이 위에 어린아이와 같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천국의 방식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어린아이와 같고, 자, 그럼 어린아이만 천국 가나요? 이 말이 아니에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럼 부자는 천국에 못 가겠네요? 이런 말이 아니라 천국의 방식을 이해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요. 자, 어른은 안 되나요? 어린이만 되고요. 부자는 안 되나요? 가난한 자만 되고요. 먼저 온 사람은 안 되나요? 나중에 온 사람만 되고요. 이런 게 아니라, 자, 한번 같이 이야기해 봅니다.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바로 충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보다 어른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죠. 예? 아이들이 집안에서 어른들에게 잔소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은 누가 잔소리를 하죠? 어른들이 잔소리를 하죠. 왜 어른들이 잔소리를 할까요? 어른들이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스스로가 나는 부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아이들한테 잔소리 듣고 계신 분? 부끄러워서도 말 못하겠죠? 여러분, 바로 그게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기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충격입니다. 한번 같이 우리 그림을 보세요. 자, 한 농장에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 있었어요.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 아주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할래? 일하면 내가 하루의 품값인 한 데나리온을 줄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장터에서 빈둥빈둥 놀고 아침 일찍부터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 사람들을 포도원 농장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시간쯤 지나서 또 두 번째 페이지를 또 나갔어요. 어디로 나갔어요? 장터에 나가서 또 사람들에게 9시, 그 다음에 12시, 그리고 3시, 이렇게 오후 3시까지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까지 계속 나가서 장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 우리의 농장 와서 일할래?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씩을 줄게.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들어와서 농장에 와서 일을 했어요. 자, 그 다음이요. 자, 이번에는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일 끝날 시간 땡 하고 끝나는 시간이 6시인데 5시에도 나갔어요. 몇 시에요? 몇 시에? 몇 시에 끝나? 6시에 끝나는데 5시에 가서 너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할래? 그래서 너 오늘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그러니까 저기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나는 오늘 땡친 줄 알았는데, 나는 오늘 일할 데가 없을 줄 알았는데,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 나를 이렇게 이 시간에 나를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첫 번째 충격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아무도 충격을 받고 있는 사람 지금 없잖아요. 그죠? 우린 이미 다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 다음 페이지요. 보면 이 첫 번째 충격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 농장 주인이 몇 번을 나갔어요? 자, 5번. 새벽 6시, 새벽 그 다음에 아침 9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3시, 그리고 5시까지 몇 번을 나갔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왜 없냐면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서 야, 일꾼들 데리고 와라. 보통 이게 상식인데 본인이 직접 나가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5번이나. 그리고 일할 만한 사람도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시까지도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 사람의 실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딱 봐도 별로 데려오고 싶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도 똑같은 대가를 지불하고 똑같이 일꾼으로 삼았다는 게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천국은 어떻다고요? 이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 집주인과 같다는, 천국은 이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이 말하면 농장 주인의 마음과 같다 이거예요. 농장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관심과 똑같은 대가를 주시려고 하시는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이라는 거죠. 왜 충격적이냐? 자, 그 다음 두 번째 충격이에요. 뭐냐면, 자, 오늘은 이만 일합시다. 땡땡땡. 몇 시가 됐어요? 몇 시예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오늘 몇 시까지 일한다고 그랬어요? 6시까지 일한다고 그랬으니까 땡 치면 몇 시예요? 지금 6시죠. 자, 오늘 자, 이제 그만 일합시다. 땡땡땡.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나에게 곧 품삯을 주겠지. 그리고서는 이제 농장 주인 앞으로 전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사람들에게 약속한 대로 얼마를 줬어요? 자, 우리 어린이들만 얼마씩 줬어요? 얼마씩 줬어요? 한 데나리온씩을 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 누구에게 가장 먼저 줬을까요? 가장 꼴찌에 온 사람들에게 먼저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자, 누구에게 먼저 주라고요? 이거는 도대체 상식이 통하지가 않네. 상식이 통하는 것은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가장 귀한 사람부터 먼저, 가장 가치 있는 것부터 먼저. 이게 순서예요. 이게 일반적인 순서인데 가장 늦게 온 사람에게, 가장 일을 조금 한 사람에게, 가장 늦게 불려온 사람에게 먼저 줬다는 것은 이거 충격적인 일이야. 우리는 여기는 아무도 충격받는 소리 없지만. 자, 그 다음에 20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맨 처음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줘서 보냈으면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약속한 대로 나는 오늘 한 데나리온을 받고 기분이 좋다. 그리고 갔을 거 아니야. 그런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을 먼저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야, 나는 분명히 저 사람보다 2배 혹은 3배는 더 받을 거야. 왜? 쟤는 1시간 일했고 나는 몇 시간 일했어? 온종일 아침에 6시부터 일한 거야. 그럼 몇 시간 일했어요? 12시간. 나는 12시간 일했고 너는 1시간 일했으니까 나는 분명히 더 많이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서 더 주겠지 더 주겠지 기다리고 있는데 나에게 얼마를 줬을까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뭐 이런 이상한 주인이 다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순간 그렇지 않겠어? 아니 저 사람에게 저만큼 줬으면 나에게는 적어도 한 5배 정도는 줘야지 라고 해야 상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엄마가 나가서 전화를 했어요. 오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자, 내가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집안 청소를 좀 해놔. 그러면 내가 10,000원 줄게. 그랬어요. 근데 오빠는 오늘따라 학교에 갔다 일찍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는 1시부터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동생에게 또 전화 왔어요. 엄마가, 얘야, 너도 오빠 따라서 같이 일하면 내가 이따가 10,000원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동생이 열심히 집안에 일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딱 돌아왔어요. 야, 이들아, 이리 와봐. 약속한 대로 내가 줄게. 그리고서는 동생에게 10,000원을 딱 줬어요. 그랬을 때 오빠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쟤보다 더 오빠고, 그리고 나는 아까 1시부터 일했고 얘는 한 3시부터 일했으니까 나에게 또 보상이 이만큼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오빠에게도 10,000원을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오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마 성질을 더럽게 냈을걸? 그리고 안 가져 이거! 그리고는 확 하고 들어가 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래서 3번째 충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3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그래서 맨 먼저 온 사람이 따지기 시작을 했어요.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난 12시간 일했고 쟤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그럼 쟤는 시급으로 따져도 요즘 시급이 얼마예요? 8,500원? 8,600원? 그러면 쟤는 8,600원만 주고 나는 적어도 86,000원을 줘야 되는 86,000원이 아니구나. 한 10만 원 정도는 줘야 되는데 왜 시급으로 따졌어도 계산해 주지 않고 이런 엉터리 계산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당신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이 착각이 있는 거예요. 착각. 어떤 착각일까요? 일을 많이 하면 많이 받는다라는 착각을 지금 한 거야. 그런데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약속한 건 뭐예요? 얼마 받기로 했어요? 한 데나리온. 그러면 주인이 여기에 대해서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그러면 따질 일이에요? 안 따질 일이에요? 따질 게 없어. 왜? 약속한 걸 주인이 줬으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야, 나는 이렇게 아침부터 일자리를 얻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일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은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남은 건 뭐예요? 불평만 남아있어요. 자, 20장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잘못한 거 있냐 없냐? 없죠. 없대요. 없다 그래요, 제가.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 것이 문제냐? 아니잖아요. 자, 15절에 내가 선한데 너는 나를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이 주인만큼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그 사람들을 일꾼들을 다 불러왔죠. 새벽부터 불러왔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사람도 똑같이 대우해주는 얼마나 훌륭한 주인입니까?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했다가는 이렇게 했던 소상공인 다 망하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망할 마음을 가지고도 일꾼을 쓰고 있는 이 엄청난 충격적인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오늘 이거 암송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자, 먼저 온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된 거예요. 먼저 온 사람에게 문제는 뭘까요? 남은 게 뭐만 남았어요? 불평만 남았어. 그러나 이 나중에 온 사람에게 남아있는 건 뭘까요? 감사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와 나중의 결과는 이거라면 이 먼저인 사람이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모태신앙으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감사가 없이 불평만 있다면 우리는 맨 나중으로 가야 돼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나는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처음 자리에 앉아요. 여러분, 이 충격을 이해하셔야 돼요. 세 번째 이 충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은 뒤바뀐 것에 대한 충격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 뒤바뀐 것이 충격.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아마 동의 안 하고 있는 분들 많이 있어. 내가 알아. 목사님, 제가 30년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적어도 그럼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막 예수 믿은 이 사람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없을 리가 없어. 내가 알기로는 그래. 내가 이제껏 만났던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로 봤을 때 아닌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있긴 있는데 대다수의 성도들은 내가 이만큼 30년을 믿고 40년을 믿고 50년을 믿으면서 정말 내가 충성스러웠고 내가 그동안 드린 헌금이 얼마며 그리고 내가 그동안 쏟은 피땀은 얼마며 내가 이제껏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헌신은 얼만데 내가 하나님께 내세운다 그러면 이만큼은 가져와서 내세울 수 있는데 아니 지금 막 예수 믿은 사람과 똑같다면 어떤 사람이 여기서 동의하겠습니까? 이 충격을 받고 이 충격 때문에 쓰러지기 직전이 된 거야, 이 사람이. 먼저 온 사람이. 네? 자, 여러분 1등은 1등이죠? 1등은 1등이죠? 자, 수고한 만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타격은 뭐냐면 비교해서 만족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처음에 얘기 드렸지만 만일 이 사람이 처음에 받고 돌아갔다면 감사했을 겁니다. 처음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고 돌아갔으면 감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순서가 마지막에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비교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것이 보일 때 감사가 사라져요. 다른 사람이 아니 쟤는 저렇게 충성하지도 않고 쟤는 저렇게 봉사하지도 않고 쟤는 저렇게 그냥 교회만 달랑달랑 왔다 갔다 하는데 쟤는 저렇게 더 잘 되는 걸 보면 성질이 나죠. 그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이렇게 차별 없이 언제 불렀던지 간에 얼마를 충성했는지 간에 주의 품에 불려진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함께하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더 존중받는 게 여러분 나중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여기는 안 나오는데 21장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청중들을 향해서 세리와 창녀죠.
세리와 창녀가 너희들보다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정말 세리와 창기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천국을 먼저 간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죠. 자신의 죄를 통감하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주님에 대한 마음으로 새로워진 인생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 충격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뒤바뀌어지는 거. 분명히 사회적 서열로 보면 바리새인이 앞서죠. 사회적 서열로 보면 이 여기서 성공하고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앞서죠. 그러나 사회적 서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보시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동등한 은혜를 주고 계시고 동등한 천국을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반 정도는 알아듣고 따라올 거라 생각이 드는데 반 정도는 이런 생각을 갖고 저쪽으로 도망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들어갈 천국이라면 굳이 충성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 회개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바로 이 처음에 온 사람이라니까요. 이 처음에 온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 사람이 불평하도록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첫 번째 온 사람에게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마지막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왔지만 그 누린 시간들이 있잖아. 여러분 이걸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처음부터 아침 새벽부터 불리움을 입은 사람은 아침에 그 시간부터 이제 감사가 콧노래를 부르죠. 나는 일자리를 얻었다. 너무나 기쁘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이 한 대나리를 받는다. 아침 새벽부터 이 기분을 느꼈단 말이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온 이 사람은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날 써줄 사람도 없고 내 인생은 왜 그런가? 나는 도대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쟤들은 저렇게 일할 수 있는 자리도 있는데 나는 왜 일할 곳이 없는? 여러분 얼마나 이 시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빨리 예수를 알고 그분 앞에 충성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그 안에서 그분과 누릴 기쁨과 감사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주어진다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런데도 일찍 믿어야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충성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 사건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바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탕자가 돌아오네요. 그죠? 그렇죠?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탕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집 나간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맞이해 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죠? 첫째 아들은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안에서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밖에서 아버지가 나오자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저 창기와 놀다 온 당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을 위해서는 저렇게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나를 위해서는 언제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줘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저 아버지를 저주하고 떠난 이 탕자를 향해서도 사랑하는 아버지시며 또한 그 아버지를 향해서 불평불만하는 그 아버지, 그 첫째 아들에 대해서도 역시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죠? 이 첫째 아들, 이 괘씸한 놈아, 너 저리 나가라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가진 거 다 네 거야. 염려하지 마. 둘째 아들은 끝났다. 걔는 다 이미 받았고 다 네 거야. 걱정하지 마. 사랑하는 아들아. 저는요 이 부분을 읽을 때 천국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공평하지 않으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의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도 먼저 온 사람의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이게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 대하여 나같이 못난 자식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녀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그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 결론에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모든 일꾼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아들이고, 둘째 아들도 탕자도 아버지의 아들인 것처럼 여기에 모든 첫째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불리움을 입은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각 다른 시간에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때 부름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년이 돼서 부름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부름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죽음의 침실에서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마지막 부름을 잊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처음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이제 얘기를 해봐야 돼.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장 예수님이 먼저 부르신 자들이 누굽니까? 너희는 사람 남는 어부가 되라 하고서 가장 먼저 부름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부름을 입고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가늠하다 잡힌 여인, 점점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죄인들이 계속적으로 부름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름을 입고 있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을 따라가더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 충격은 서열이 파괴가 되고 질서가 파괴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파괴되고 그리고 순서가 뒤바뀌어지고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충격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모두 맨 앞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는 이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라고 불평하고 있다면 우리는 맨 꼴찌에 가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것을 잘 이해하면서 이 충격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